이제 오전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장 11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늦도록 계속해서 포도주에 취해 있는 자들에게 화로다. 그들의 축제에는 하프와 비올과 북과 관악기와 포도주가 있으면서도 그들은 주의 일을 개의치 않으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하지 않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을 인하여 사로잡혀 갔으며 그들의 존귀한 자들은 굶주렸고 그들의 무리는 갈증으로 목말랐으므로 지옥은 스스로를 확장하였고 한없이 입을 벌렸으니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허영과 기뻐하는 자가 그곳으로 내려가리라. 천한 자가 낮춰지고 용사가 겸손해지며 거만한 자의 눈도 겸손해질 것이나 만군의 주는 심판으로 높임을 받을 것이며 거룩한 하나님은 의로 거룩해 되리로다.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먹을 것이요 살찐 자들의 황폐한 곳을 타국인들이 먹으리라. 거짓건으로 죄악을 끄는 자들과 죄를 수레줄과 같이 끄는 자들에게 화로다. 그들이 말하기를 그로 하여금 그의 일을 급히 하시게 하여 우리로 보게 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의 조언이 가까이 오게 하여 우리로 그것을 알게 하라 하는도다. 오늘 설교 제목은 심판이 다가온다. 하나님이 행동하실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동족과 동시대의 사람들에게 선언하는 그런 재앙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인간이 기본적으로 직면해 있는 그런 문제들을 생각하게 만들어주는데 왜 하나님은 오늘의 세상에 대해서 진노를 하고 계시는가 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이 지금의 상태로 변해버렸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인간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물질주의, 쾌락주의로 인해서 무절제한 그런 방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술과 독주와 음악이라는 이름으로 여기 기술되고 있는데, 자, 이것은 사람이 쾌락에 중독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무엇인가에 중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서 이제 술과 독주로 특정되고 있지만 그것이 이제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물질과 쾌락에 취해 있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지금의 세상에도 여전한 사실입니다. 술 문제뿐만 아니라 술과 동반한 모든 것들이 갈수록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죠. 이 세상이 제공하고 있는 놀라운 삶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술과 여자와 음악이에요. 가무에는 이 세 가지가 빠지지 않아요. 이사야가 묘사한 내용은 놀랍게도 아주 현대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축제를 언급하고 있죠. 연회를 언급하는데, 그 먹는 것이 있어야 연회가 되죠. 먹는 것, 만찬, 그러한 삶이 여기에 너무도 자세하게 이제 묘사됩니다. 우리는 이 현상이 사회의 모든 계층에 다 그러하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임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중요한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모든 사람이 사실상 하나다는 것을 이제 입증해 주는 거죠. 모두가 다 똑같은 죄를 범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는 큰 자나 작은 자, 부자와 가난한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공산주의, 자본주의, 그 외 모든 다른 부분들을 다 나누지만, 그러나 그러한 구분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모든 그룹과 당파들이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행위. 이 세상은 사회의 상류층과 기득권층, 이 소수 상류층이 그 기득권층이 있죠. 그것과 소수의 나머지 사람들로 이게 다 이제 나누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13절에서 15절 그 사이에 보게 되니까 상류층과 하층민을 나누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15절 보니까요. 천한 자가 낮춰지고 용사가 겸손해지며 거만한 자의 눈도 겸손해질 것이나. 이런 말씀이 있지만 사실은 이제 모든 사람은 다 똑같아요. 이 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메시지는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죠.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죠. 복음은 어떤 구분을 두지 않아요. 골로새서 3장 11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스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시느니라. 그래서 이제 보수주의라든가 뭐 자유주의라든가 사회주의라든가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모두 다 똑같아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근데 우리는 언제나 나쁜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나는 괜찮고 다른 사람들이 문제다. 이게.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노동자 때문이지도 않고 고용주 때문이지도 않아요. 쌍방이 똑같은 죄를 범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위스키를 마시든 맥주를 마시든 다 술 마시는 거잖아요. 무엇을 마시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백해무익한 것들을 마신다는 거예요. 삶이 지독히 어려운 때에도 실제 이런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를 아연실색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악한 상태와 형편 때문에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모든 다른 면에 있어서 다 잘못되어 가고 있었어요. 잘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자, 이런 현상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모든 것이 지금 잘못되어 갑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그 모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전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정치인들만 탓할 게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주사회에서 정치인들은 대중의 표를 통해서 만들어지죠. 왜 악한 지도자가 나오죠? 왜 악한 지도자가 세워지느냐예요. 대중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대중의 상태가 부패하고 악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악한 정치인을 만들어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누가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치인들을 보면은 국민의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자들이 정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열광을 받으면서. 무엇을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걸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다 돈 때문이에요. 부정부패가 왜 일어납니까? 돈 때문이에요. 돈이 왜 필요합니까? 즐거움과 행복을 가져다 주니까요. 여러분 돈이라는 것이 쾌락을 위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시는가? 첫 번째 11절과 12절에 보니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늦도록 계속해서 포도주에 취해 있는 자들에게 화로다. 그들의 축제에는 하포와 비올과 북과 관악기와 포도주가 있으면서도 그들은 주의 일을 개의치 않으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하지 않는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예요.
우리는 신문 제1면을 보게 되면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과 똑같은 내용들을 이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매우 심각한 그 위기의 기사들이 실려 있죠. 이를테면요, 어떤 나라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쟁 상황, 기근, 재난, 이런 심각한 보도들이 이제 나오죠. 그리고 또 다른 면에는 무엇이 나옵니까? 아주 너무너무 사소하고 정말 유치하고 거의 말도 되지 않는 그런 기사들이 실려 있다, 이게. 왜 그렇죠? 위기 상황인데도,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물질주의 쾌락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로마가 불타는 동안에 악기를 켠 사람이 네로 한 사람만이 아니었어요. 비록 모든 것이 위험에 처해 있는 듯 보였지만 사람들은 춤과 술과 춤, 그 나머지 것들을 여전히 계속했습니다. 그런 상황과 조건에서도 그런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의 세상이 이 본문에서 지금 묘사된 이사야 시대와 일치한다는 것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모두 쾌락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쾌락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아침부터 밤늦도록 일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쾌락 그 자체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즐거움이다, 즐거움. 아무 잘못이 없어요. 기독교가 쾌락을 반대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독교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참 기쁨이죠. 참 즐거움이죠. 엄숙하고 근엄한 표정은 그 참된 기독교를 대표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에 보낸 그 바울 서신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쁨이었어요. 베드로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베드로전서 이제 1장 9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그를 사랑하며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고 있으나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크게 즐거워하나니. 사도 바울은 이 고난 중에서,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잘못되고 있을 때에도 여전히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행복과 즐거움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기독교는 해방과 자유와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쾌락을 위해 사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죠. 이사야 시대의 문제가 바로 쾌락주의였습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의 백성이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분의 법을 버렸을 때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불로 태워버리십니다. 로마를 몰락시킨 주범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로마가 왜 몰락했습니까? 외세 침략이 아니었어요. 로마를 멸망시킨 것은 내부적 부패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쾌락이었어요. 로마 시민들은 자기 집 욕실에서 시간을 거의 보냅니다. 황금 욕실을 가져야만 했고요. 거기서 술과 음악으로 늘어졌죠. 쾌락에 대한 심취가 그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내부적 부패의 결과로 붕괴해 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쾌락을 사기 위해서 돈을 벌죠.
사람들은 스포츠를 아주 좋아합니다. 스포츠에 열광을 하죠. 그러나 그것은 스포츠가 아니라 돈을 버는 사업이에요. 선수들은 마치 노예처럼 팔려다니는 거예요. 돈에 팔려다닙니다. 쾌락조차도 사업이 되었죠. 돈을 버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 스포츠를 내기를 하지 않으면 즐기지 않아요. 뭐 골프를 치더라도 꼭 내기를 합니다. 뭐 밥을 사는 것이라도 밥 내기라도 한단 말이에요. 그 모든 영역이 도박판이에요. 도박판. 한번 이 시대에 한번 보세요. 집이라는 것은 거주 목적으로 주어지는 것인데 도박을 하지 않습니까? 주식이 마찬가지죠. 모든 영역이 도박판이에요. 갈수록 사람들은 쾌락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다른 것은 제쳐놓는다는 거예요. 이 쾌락의 광적 태도가 사람들을 붙잡아 메워서 자기들의 일과 직업, 심지어는 명성까지도 소홀히 하기 시작을 합니다. 쾌락이 그토록 강하게 붙드는 힘이 되어서 사람들은 그것에 지배를 받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미국이 왜 마약 중독자들이 늘어났는지 아십니까? 좀비들이 거리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좀비들이. 환각 속에서 쾌락을 위해서예요. 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밤 늦도록까지 그냥 쾌락을 다루는 거예요. 쾌락을 따라갑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 그런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여기서 그것을 지금 노출시키는 거예요. 쾌락의 삶은 술과 노래와 특정한 유형의 음악에 자극을 받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집니다. 마약이나 술의 영향 없이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행복해질 수는 없는 것인가요? 행복해지기 위해 인위적인 자극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분명히 그것은 아니죠. 인위적인 자극죄나 흥분죄에 의해서 행복을 유지하려고 하는 방식보다는 우리가 사는 이 세대의 불행을 잘 나타내주는 것은 없어요. 그럼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는 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삶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요소가 오늘날 교회를 잠식해버렸어요. 바울은 교회에 명령하기를 모든 일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런데 교회가 어느샌가 주 안에서가 아니라 인위적인 즐거움과 기쁨을 얻기 위해서 인위적인 그런 세속 문화를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그 명분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 외관상으로 볼 때는 도저히 품위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교회의 품위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온갖 악기가 동원되고 춤과 노래에 빠져들어서 흐느적거립니다. 이것이 교회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행위예요. 만약 교회에서 일렉트릭 악기나 드럼이나 기타 등을 다 치워버린다면 그들이 춤을 추면서 흐느적거릴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게 하지 못할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성령에 의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모든 일을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이 본문은 삶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두 가지 요소를 말해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독주와 하프와 비올과 북과 관악기에 의해 만들어진 율동적인 음악입니다. 술과 음악이 흥분제가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다른 형식으로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다른 형식으로 이런 일을 한다. 알코올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중추적인 중추신경을 자극시키는 거죠. 알코올의 영향 아래 있는 사람들은 이 통제를 좀 덜 받게 되는 거예요.
매우 자유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 사람들이 음주를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억압된 삶, 그런 삶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서 삶의 무거움, 걱정, 두려움, 억압과 억제를 느끼는 사람들은요, 알코올에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더 자유롭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거는 뇌에 있는 통제 기능을 잠들게 만든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갖다가 원초적으로 이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은 마약을 먹음으로써 스스로 자신을 이제 중독시킨다. 이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음악 역시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 특정한 음악, 모든 음악을 다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제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이러면서 이제 몸을 흔들면서 춤을 추는 사람을 아마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음악은 즉 사람들이 그 음악에 맞추어 몸을 흔들 때까지 끝도 없이 반복되는 그런 리드미컬한 그런 음악이란 말이에요. 그런 음악이 시작이 되면 사람들이 발이 자동적으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분위기가 이제 고조되면 이제 몸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그것은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까? 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과 똑같은 그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술에 취한 것처럼. 여러분 음악에도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이 마비되고 일종의 취한 상태에 이제 빠져들게 됩니다. 여기 본문에서 묘사하는 그런 식의 삶을 이제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날은 이제 그런 삶이 갈수록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뭐 자유분방하고 아주 미쳐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삶이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의도적이다. 그래서 아주 보기 좋게 잘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삶을 이용을 해서 돈을 벌고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희생자가 되고 봉이 되는 거죠. 성경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화가 있다. 화가 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늦도록 계속해서 포도주에 취해 있는 자들에게 화로다. 자, 이 말씀은 쾌락의 삶을 이 그래픽을 하고요. 아주 시적인 그런 방식으로 표현한 말이에요. 뇌의 중심 통제 기관이 이제 마비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본능과 열정과 욕구와 정욕이 사람들을 통제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화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들을 위해서 준비된 곳이 14절에 보니까 지옥이에요. 지옥. 이들의 사람의 수가 아무리 많아도 지옥은 스스로 장소를 확장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그들을 수용하기에 부족하지 않아요. 그들은 모두가 다 피할 수 없는 결과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육체에 저급한 본능의 통제를 받게 되는 거죠. 이러한 태부와 타락의 요소가 있음에도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요. 자신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15절에 보니까 교만한 자의 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하다. 본능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식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여전히 자신은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보면 대부분 자기는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들은 언제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술과 함께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원하는 삶이니까. 고삐 풀린 말처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하나님, 자기가 좋아하는 예수님, 자기가 좋아하는 교회,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기쁨의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독주의 모든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삶의 특징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13절에 이제 나오죠. 한 구절에서, 이 13절 한 구절에서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을 인하여 사로잡혀 갔으며 그들의 존귀한 자들은 굶주렸고 그들의 무리는 갈증으로 목말랐으므로. 무지하다는 거죠, 사람들이. 지식이 없어서 무지하다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 내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교회의 타락이에요. 뭔가 되는 척하게 만들고 아닌 것을 긴 척하게 만들고 신경이 마비되어 옳고 그름의 판단력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사람들이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고 믿게 만드는 것은 그 마귀의 가장 뛰어난 아주 계략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무지한 상태로 이제 내버려 두게 만드는데, 왜냐하면 그가 무지한 상태에 있는 동안에는 그가 명령하는 대로 잘 따를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지 못하도록 마귀는 계속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뭔가를 갖다 주는 거예요. 다른 것에 중독이 되도록. 무엇에 대해서 무지합니까?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사야가 나의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구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다른 이방인들처럼 되기를 원했습니다. 다른 이방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런 규제가 너무 많은 건가?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것이야? 그들은 다른 민족들과 같게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진심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다른 신을 취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형식만 다를 뿐이에요. 만몬을 섬기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돈이에요. 탐욕입니다. 쾌락주의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이 우상숭배예요. 탐심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진 특권을 결코 인식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알지 못했어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여전히 이것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요. 사람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돈 버는 기계인가요? 쾌락을 즐기는 동물인가요? 광란의 음악에 취하기 위해 있는 것인가요? 사람들이 동물 농장의 동물처럼 행동하기로 의도되어 있는 것인가요? 자기 만족을 즐기기 위해서 있는 것인가요? 이 세상의 문제를 교회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저 세상과 하나 되기 위해서 열린 교회를 만들고 있죠. 세상은 그 기원과 특성과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서 그 궁극적인 운명에 대해서는 정말 무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합니다. 여기 본문에서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죠. 사람들은 가장 몸에 관한 것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다음으로 좋아하는 것은 이제 정서적인 혼에 관한 것이죠. 그렇지만 영에 관한 것은 그 개념조차도 싫어합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개의치 않는 거죠. 그 전적인 이유는 뭐냐? 자신의 본질을 모른다. 자신의 정체성을 모른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지금 무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 한번 보세요. 그들은 주의 일을 개의치 않으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않는도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요. 그 하나님께서 손으로 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생각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주의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그저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요구하는 것만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있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으로 인식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이 무엇을 찾게 됩니까?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찾게 되죠. 세상 사람들은 국가나 의사들이 자신을 책임져 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신에게 건강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생명과 힘과 의복과 음식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이 그런 것을 하고 자기들이 한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비와 해를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모두 죽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알아차리지 못해요. 자기에게 직접 와닿는 일이 아니라면 전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당해보고 나서야 그때야 겨우 알아차립니다.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사람들은 자기들의 무지 때문에 하나님의 법칙을 어기고 자연 법칙을 훼손하기 때문에 기근과 재난에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이 이러하다면 이방인들이야 말해서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또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창조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고 계신다는 사실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죠. 하나님이 없이 역사를 설명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설명이 되나요? 인류의 역사 기원도 알지 못하게 되죠. 지금도 알지 못하잖아요. 인류 역사 기원을.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의 무지를 알지 못해요. 하지만 그들의 웃음소리는 머지않아서 애통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것이 14절에 얘기합니다. 지옥은 스스로 확장하였고 한없이 입을 벌렸으니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허영과 기뻐하는 자가 그곳으로 내려가리라.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여기 본문에 그것이 다 있어요. 우리는 그저 이스라엘 백성이 행했던 정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들은 주의 일에 개의치 않았지만 우리는 주의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들은 주의 일에 개의치 않았으며 그분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않는도다. 여기 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시대의 징조를 읽어야 합니다. 세상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세요.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그런 후에 심사숙고하고 스스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사야는 지금 피할 길이 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심판하시기 전에 피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때의 어린 양인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먹을 것이요. 이 구원의 길이죠. 구원의 길입니다. 찬송받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길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것이 주의 길이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심판 앞에서 피할 길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라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피할 길이 있으니까. 이사야가 선포한 죄는 물질주의와 쾌락에 대한 중독이었어요. 우리가 이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가 바로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지적을 받았던 때의 그 이스라엘은 지금의 세상과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이것은 이 타락한 세상은 변하지 않고 언제나 동일한 상태에 있고 또 동일한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럼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이러한 영속적인 위기의 상태에 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계속해서 새로운 위기가 닥쳐와요. 한 문제가 다 자리 잡기도 전에요. 다른 문제가 또 닥칩니다. 이건 국제적으로도 사실이고 국내적으로도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인가요? 이런 질문에는 오직 성경만이 특별히 여기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 3개월마다 주의 만찬식을 거행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하셨죠. 주의 만찬을 통해서 나를 기억하라. 우리는 왜 그분을 기억해야 합니까? 그분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 길을 막으려 했었어요. 그러나 아무도 그 길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분은 의도적으로 그 길을 가셨어요. 그 길이 아니라면 죄인들을 구원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죄 가운데 있는 상태.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본질상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우리 매일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 상태가 지금 이 장에서 너무나 완벽하게 지금 묘사되어 있습니다. 왜 십자가인가요? 왜 십자가죠? 우리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사람을 올가매고 죄가 그들을 다스리고 무절제한 철저한 무력감 속에 있는 노예로 만든다는 이 만드는 아주 무서운 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는 겁니다. 이사야는 그 죄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진노하시는가? 두 번째 18절과 19절로 한번 보세요. 자, 거짓건으로 죄악을 끄는 자들과 죄를 수레줄과 보세요. 죄를 수레줄과 같이 끄는 자들에게 화로다. 그들이 말하기를 그로 하여금 그의 일을 급히 하시게 하여 우리로 보게 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조언이 가까이 오게 하여 우리로 그것을 알게 하라 하는도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죄와의 연관성을 좀 보여주려고 합니다. 죄는 의도적인 요소가 있어요. 고의성이 있다는 말이죠. 특별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문제는 육신의 연약함과 죄의 능력과 또 유혹의 간교함 때문에 무심코 죄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죄를 짓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들은 죄를 예비하고 있었습니다. 죄를 짓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나갔던 거예요. 사람들은 죄를 변명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육신을 위해서 계획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육신 그 자체로서 충분히 나쁘기 때문이에요. 죄의 성품은 너무도 강해서 도와줄 필요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육신에 그 영양분을 계속 공급하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의 육신과 마귀와 세상을 대항해서 끊임없이 지금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죄는 언제나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죄는 거기에 있고요. 언제나 죄는 기회를 기다리고 있고요. 언제나 공격할 기회를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장악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은 죄를 실제로 자기에게 끌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죄를 원했어요. 죄를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들립니까 이 말이? 죄를 좋아해서요. 오늘날 이 나라의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죄를 사랑합니다. 그들은 죄를 만나려고 노력을 했고 죄를 생산해냈습니다. 그들은 죄를 사력을 다해서 죄를 격려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런 상태에 놓인 사회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기서 보여줍니다. 이것이 특별한 시점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제목이었습니다. 고의로 죄를 짓고자 했고 고의로 육신의 일들을 도모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했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이 짓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 짓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지고 있던 율법에 저항을 해야 됐다는 거예요. 율법에 저항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이방인들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비침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이방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르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윤리적인 가르침과 그들에게 직접 주신 그런 계명들에 저항을 했다 이거예요. 고의적으로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장은 오늘날 이 세상에서의 삶에 대해서 아주 놀랍고 아주 뛰어난 묘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과 똑같은 일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덕적 기준이 참 오늘날 이 비웃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헌법과 국가적 삶의 기초 아래 있는 것에 대해서 저항을 한다는 거예요. 헌법을 무시하는 거죠. 죄를 술에 끌듯이 그냥 끌고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류 전체 얘기가 아닌가요? 여러분 이브가 아담을 부추겨서 불순종하게 만든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마귀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을 미워가는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가 그럴듯한 말로 이브에게 다가갔죠. 이브는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죄는 언제나 이 무가치한 끈으로 우리를 이끄는 거예요. 죄는 아담과 이브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어려움이 닥쳤고 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그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죄는 행복을 약속하지만 비참한 상황으로 끌고 갔습니다. 죄가 겉보기에는 언제나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적으로는 우리의
혼의 영역에서, 우리의 영의 영역에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우리를 빈털터리로 남겨놓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이스라엘은 얼굴도 붉어지지 않고 죄를 짓는다. 여러분, 얼굴도 붉어지지 않아요. 수치심이 전혀 없습니다. 너무 뻔뻔스러워서 죄를 자랑합니다. 그것도 성에 차지 않아요. 온 열정을 다 쏟아내면서 죄를 칭찬하고 죄를 사랑하고 죄를 부추깁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죄가 어떻게 조직화되는지를 한번 보세요. 전혀 부끄러움이 없어요. 억제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법으로도 그들을 못 막아요. 그들은 모든 것을 내놓고 자기들이 발휘할 수 있는 모든 힘과 지성을 다해서 옹호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의 아성을 쌓아가는 거예요. 끊을 수 없는 수레줄로 죄를 끌고 간다. 품이나 수치나 죄에 대한 슬픔이나 죄를 감추려는 어떤 시도도 없어요. 드러내놓고 얘기합니다. 드러내놓고. 그것이 뭐 어떠냐는 거죠. 선지자 이사야가 그때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파악한 만큼 지금 21세기 지금을 지금 묘사해 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경고하신 사실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사람들이 그런 종류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 일을 속히 이루게 해보시오.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일을 속히 이루게 해보시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죠. 하나님께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죠. 당신들의 하나님은 어디 있는 것인가? 이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의 생태가 아닙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들이 일상적인 이야기 속에서 경멸의 태도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오마이갓. 툭하면 오마이갓. 이제는 그리스도인조차도 하나님을 자기들의 생각 속에서 추방시켜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경멸과 비웃음거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봐라, 너를 구원해보라 외쳤던 것처럼 다른 형식으로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롱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일어나 그가 오신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 성경이 거짓말이라고요. 조롱할 것이라고. 성경을 믿는 당신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며 그가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가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제발 거짓말 좀 그만하라고. 그러면서 죄를 짓고 자기들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들이 해온 방식이기도 합니다. 심판이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행동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현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주의 말씀과 주의 계명을 조롱했던 모든 다른 세대들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이고
그분의 위엄과 그분의 능력을 실제로 느끼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늘들이 큰 소리를 내게 될 것이고 모든 악인들은 다 불못으로 던져지게 될 겁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더 악해져서 신성모독을 하고 교만과 죄의 광기, 세상이 지금 이 상태인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힘을 다해서 죄악을 자신에게로 이끌었어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마지막 남은 희망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남은 희망, 감사하게도 그들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의 능력이 죄와 마귀와 지옥의 권세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구주로 믿는 일만이 유일한 희망으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죄와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로 하여금 수레줄로 죄악을 끌고 가게 만듭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해낼 수가 없어요, 자신을.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도 줄이 있다. 여러분, 호세아 11장 4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호세아 11장 4절. 하나님에게 줄이 있다. 어떤 줄이 있을까요? 내가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내가 그들에게 그들의 턱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들 같았으며 내가 그들에게 음식을 두었노라. 여기 유일한 희망이 있는 거예요. 사랑의 줄, 사람의 줄. 죄에 이끄는 힘보다 더 큰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랑의 줄, 사람의 줄로 이끄신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하셨는데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가 없느니라. 그러나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무슨 희망인가요? 무엇이 희망인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서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분 자신에게로 이끄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죄가 점점 더 강하게 우리를 이끌고 있는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기쁨의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죄보다 강하십니다.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며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는 가장 더러운 사람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분이 이끄신다는 거예요. 만약 그분이 우리를 이끄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모두 저주받은 채로 수레줄로 지옥에 이끌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껏 죄를 자신에게로 이끄는 삶을 살았다면 거짓의 끈과 죄의 수레줄로 자신을 이끄는데 평생을 소모했다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힘을 주리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오실 것입니다. 사랑의 줄, 사람의 줄로 여러분들을 이끌어내실 것입니다.